전적인 신뢰라는 제목을 가지고 두 번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70인이라는 하나님의 양들을 세워주시고 그 하나님의 일들을 위하여서 파송 보내주실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전적인 신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전적인 신뢰를 해야 되는 세 가지 요소를 지난주 누가복음 10장 1절로 3절 말씀을 통하여 나눴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목자를 신뢰할 수밖에 없는 어린 양으로 불러주셨고 그 어린 양의 모습으로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보냄받아서 가야 되는 곳들은요, 그곳은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를 파송하여 주시는 그곳은 주님께서 가실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먼저 답사를 보내주시고 주님께서 오실 곳이에요.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은 외교관으로, 어떻게 보면은 대사로 보내주신 거예요. 그만큼 막중한 책임과 그만큼 뒤에 오실 분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 전적인 신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그곳에 갈 수 있는, 우리가 또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밖에 없는 그 가장 중요한 요소는 우리를 보내신 분이 누구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보내신 분이, 목사님 제가 보낸 게 아니죠. 아빠인 다른 누군가가 보낸 게 아니죠. 친구인, 선배인 누군가가 보낸 게 아니죠.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고 그 전적인 신뢰의 태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이제 주님께서 요청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전적인 신뢰의 태도를 가지고 지지난달 아니죠? 연초였을 거예요. 아마 올해부 우리 이제 교회 청년들 또 전사님께서 올해부라는 단체를 하는데 그때 누군가를 새로운 멤버십으로 뽑을 때 그냥 뽑지 않았습니다. 면접을 봤습니다. 그냥 뽑지 않아서 저 올해부 들어가서 하고 싶은데요, 저 어디서 일하고 싶은데요 해서 그럼 오세요, 다 누구든지 받아줍니다 라고 하지 않았어요. 면접을 했습니다. 면접을 통하여서 그 올해부라는 가치관, 또 우리 공동체가 가질 가치관에 같이 합류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보고서 함께 공동체에 받아주고 함께 그 동아리를 해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면접이라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전적인 신뢰라는 태도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전적인 신뢰라는 태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이제 본격적으로 세상에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액션,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어떠한 열매들이 있다는 것을 오늘 누가복음 10장 하반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총 세 가지 요청하는 우리 주님의 명령이 있는데요. 세 가지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웃의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웃들 속으로 들어가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책상머리, 교회 안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신앙이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뛰어넘어섬을 성경은 우리에게 요청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웃들이 머무는 곳, 이웃들이 웃고, 이웃들이 슬퍼하고, 이웃들이 땀을 흘리고, 이웃들이 때로는 낙심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라고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내주시는 곳은요, 회당도 아니에요. 또 광장도 아닙니다. 또 교육의 장소도 아닙니다. 앞서 말한 광장은요, 우리끼리만의 광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곳으로 보내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보내주신 것은요, 나랑은 전혀 생각이 다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나랑은 가치관이 다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그들은요, 예수님을요, 배척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 이웃들이 머물고 있는 집, 이웃들이 머물고 있는 동네, 쉬운 성경을 봤더니 마을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영어 성경을 봤더니요, 타운, 시티. 언어 성경을 봤더니요, 폴리스. 공통점은요, 그 이웃들이 살아서 움직이는 곳이에요. 이웃들의 생활이 터전이 되는 곳이에요. 그곳으로 예수님은요, 70명을, 더 나아가서 우리들을 보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에 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성경책을 들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들에게 가라. 그리고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이제 이렇게
인생의 마무리가 되면은 누구나 기다리고 있는 그런 암울하고 누구나 알고 있는 그 지옥으로 갑니다. 그러니 그곳에 가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을 믿으셔야 되고 우리 교회에 와야 됩니다. 라는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들과 함께 있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그들과 함께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함께 공유하고 함께 존재하고 있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마태복음 10장 12절에서 12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그들의 삶의 자리로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명령을 들으면서 이런 고민이 되었어요. 왜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이웃들의 삶의 자리로 보내실까? 저는 참 내성적이고요, 참 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냥 이 자리에 있어서 말씀만 선포하고 그냥 이 자리에만 있는 것을요, 본성적으로, 본능적으로 더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웃에게 가야 된다는 것은요, 수고가 필요합니다. 감정적인 에너지가 소비가 됩니다. 그리고 감정적으로 내 마음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집에, 그 동네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요, 최초 에덴 동산에서부터 또 성경의 계시록까지 전체의 하나의 이야기로 살펴보면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최초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면서 가장 아름답고 온전한 모습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죄를 저지르면서 그들에게 온전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균형과 조화가 깨진 상태로 그들은 발견되었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즉 온전함,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껏 살아오고 있는 가운데 그 온전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세 종류로 이 세상은 말하고 있고 발견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다름이 아니라 내가 온전히 깨어진 사람, 온전히 회복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내가 깨어진 지금 상태이구나. 그래서 어떠한 것으로부터 회복을 누려야 되고 더 나아가서 온전한 회복을 향해 가야 되는구나. 그런데 다행히 이 첫 번째 사람은요, 정말 온전한 회복과 온전한 그 회복이 오게 될 그 분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알고서 그 가운데서 발견되는 부류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첫 번째 사람들과 비슷해요. 내가 온전히 회복되어야 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고서 회복이 되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 역시도 나름대로 어떠한 도구들을 통하여서 외부적인 도구들, 외부적인 어떠한 그 인풋을 통하여서 회복이 되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잘 설명할까 보다가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했다라는 책을 보면요, 레리 크랩이라는 사람의 내용을 인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레리 크랩은요, 인간의 욕구를 세 가지로 보았습니다. 가장 1차적인 기본적인 욕구가 일상적 욕구라고 합니다. 인간은 세 가지 욕구가 필요한데 가장 1차적으로 필요한 욕구가 일상적 욕구. 그 일상적 욕구는 다름이 아니라 식주. 즉 우리 인생에 필요한 먹을 것, 또 주거, 또 에너지, 옷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인간은 이러한 요구들을요 요청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1차적 욕구가 초월한 사람은요, 두 번째로 기본적인 욕구를 요청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관계, 누구하고의 관계, 공동체, 마을을 형성하는 그런 관계들에 대한 욕구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넘어서서 그 가장 근본적인 3차적인 욕구는 다름이 아닌 하나님과 관련된 욕구.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욕구로 인간의 욕구를 세 가지로 분류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요, 인간의 근본적인 욕구가 해결되어야지만, 즉 3차적인 하나님으로부터만 채움받아야지만 내 안에 이 욕구가 해결되어서 온전함으로 나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1차 욕구인 일상적 욕구가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내 이 근본적인 욕구가 해결되었다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겨울이 돼서 좋은 패딩을 입어야 돼서 이 패딩을 누군가로부터 공급을 받았어요. 아니면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이 패딩을 하나 샀어요. 그 사람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따뜻함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할 그 욕구가 옷을 공급받은 욕구로 대체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함인 줄 알고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주거 역시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처음에는 방 한 칸인 집에서 살다가 어떠한 욕구가 생겨서 방 두 칸인 집을 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방 두 칸인 집을 내가 소유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 만족이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인 줄 알고 대체하면서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욕구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곧 머지않아 우리 안에는 또 다른 불평과 또 다른 온전함이 깨어진 상태로 내가 발견되고 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다에서 조난당했을 때 왜 많은 학자들이 또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다에서 조난당했을 때 먹을 물이 없을 때 바닷물을 먹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요, 우리 몸을요 조금만 자세히 본질적으로 쳐다보면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 몸에 갈증을 요구하는 시도가 옵니다. 갈증을 요구하는 그러한 신호가 옵니다. 목이 마른 신호가 옵니다. 왜 그 신호가 올까요? 다름이 아니라 내 안에 몸 안속에 있는 염분의 농도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염분의 농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몸이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염분의 농도를 낮춰야 됩니다. 낮춰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외부로부터 물을 공급받아서 염분의 농도를 낮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물을 마셔주세요. 빨리 물을 공급해 주세요 라고 신호를 우리에게 보내는 거예요. 근데 바닷가에서 배를 타고 가다 조난당했을 때 그 신호를 듣고서 내 안에 염분의 농도가 너무 높구나. 그래서 물을 마셔야겠네. 주변을 살펴보니까 어떤 물도 없어요. 그럼 이 바닷물도 똑같이 물이니까 이 바닷물을 먹으면 염분의 농도가 맞춰지겠다라고 생각하고 바닷물을 마시는 순간 잘 아는 것처럼 바닷물은 어떤 맛이죠? 짜요. 바닷물 안에는요 많은 염분이 녹아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바닷물을 마시면요 순간적으로 갈증은 해결될지 모릅니다. 순간적으로 내 안에 갈급함은 해소되어서 시원하네, 내 몸이 염분의 농도가 이제 맞춰지는 것 같네 라고 착각할지 모르지만 실제 바닷물이 들어오면서 그 안에 있는 염분이 내 안에 있는 염분을 더 농도를 높이면서 몸 안에 삼투압 현상으로 인해서 내 몸 안에 조금 남아있는 그 수분조차 다 내보내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요 죽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리 괴롭고 아무리 힘들어도 바다에서 조난당했을 때 바닷물을 먹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욕구가 근본적 욕구를 대체할 수 없음을 우리는 바닷가의 이 바닷물을 먹는 것을 통해 조금은 마음속에 조금 더 다 와닿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일상적 욕구로 근본적 욕구를 대체하면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 이웃들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원인은 모르겠어요. 원인은 모르겠으나 그 깨어짐 속에서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사람은요, 왠지는 모르지만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걸 인식하고서 어떤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니면 일상적 욕구와 아니면 관계적인 욕구로 해결하려는 사람들. 그래서 더 안타까운 것은요, 내가 깨어짐 속에서 있는데 그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굴까요? 삭개오입니다. 삭개오. 여러분, 삭개오는요 잘 아는 것처럼 세리예요. 세리. 같은 민족의 세금을 대신 거두면서 많은 이윤을 창출하는 사람이죠. 일상적인 욕구가 해결된 사람이에요. 그는 아마도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좋은 옷을 입고 다닐 수도 있을 정도의 부가 가진 사람이에요. 아마도 방도 3칸, 4칸 이상의 그것을 가질 수 있는 부를 소유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그 안에는요 갈급함과 그 안에는요 회복되어야 할 깨어짐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깨어진 상태를 알고 그 깨어짐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이웃들에게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들에겐요, 더 온전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두 번째 종류의 사람들에겐요, 잘못된 방향을 수정해주기 위해서, 세 번째 사람들에게는요, 너무나도 깨어짐 필요한 사람에게 깨어짐을 선물해주기 위하여서, 온전함을 선물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셨나요? 예수님은요, 삭개오를 보았을 때 대뜸 성경책을 들고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것이야 라고 말하셨나요? 아닙니다. 내가 오늘 네 집에 거할게. 그에게 다가가 주신 거예요. 깨어진 사람에게 다가가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웃들의 깨어짐 속으로 들어가셨어요. 고아, 과부, 누구도 다가가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 주셨고, 실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사 이 세상에 깨어짐이 회복되어지는 온전함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새하늘과 새 땅이 회복되기 전에는요,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의 아픔입니다. 아직 온전하지 못한 그 세상 속에서 아직 몸부림치고 있는 그 사람들, 나 너무 아파요. 비록 의식주는 해결되고 관계적으로는 너무나도 훌륭하고 리더십도 발휘하지만 세 번째 근본적인 하나님이 없어서, 예수님이 없어서 회복되지 않는 그 아픔을 가지고 있는 그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요, 오늘 70일을 불러주시고 오늘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그 자들에게 회복의 도구로 우리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요청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들에게 나아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먹고 그들과 함께 마시고 함께 즐기는, 즉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이원론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 그것이 첫걸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하고 생각이 맞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쉽게 다가갈 수 있겠어요? 2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각각 하나님의 일을 갈망해서 어떤 그룹은 서초동으로 갔고요, 어떤 그룹은 강화문으로 가서 소리를 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요 서초동으로 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광화문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 않은 영역의 사람들을요 여러분 포용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가지 않은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이웃으로 다가가실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들에게조차 이웃으로 다가가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전적인 신뢰가 없이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누가복음 10장 1절과 3절 말씀, 또 그 전에 걸쳐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라는 믿음과 충성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이웃으로 가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어렵죠. 너무나도 저도 어려워요. 하지만 전적인 신뢰를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요청에 응답할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전적인 신뢰를 가진 자들에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넘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넘어서라. 나를. 여러분, 우리가 이웃에게 다가가거나 아니면 어떠한 우리가 그룹 간에 다가갈 때 우리는 내가 어떠한 행동을 통하여 어떠한 열매를 얻기를 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엄마 내가 이렇게 시험을 잘 봤으니까 나 뭐 이거 사주세요. 야, 내가 너에게 선행을 베풀었으니까 적어도 네가 이 선행에 합당하는 그 선행을 나한테 주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내 선행을 네가 받아들여줬으면 좋겠어. 내 선행을 곡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어떤 행동, 내가 하는 어떤 말에 대해서 오해를 하거나 잘못된 반응이 오면요 견딜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오늘 우리에게 이웃들에게 보내면서 그러한 연약함, 뭔가 내가 적어도 10을 투자했으면 1이라도 나에게 오겠지?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누군가에게 내가 100이라는 지식을 알고 있을 때 10이라 10 정도밖에 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교사들, 가르치는 자들의 어떠한 관습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초월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150, 여러분이 200의 에너지와 열정을 그들에게 쏟았다 할지라도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0,
아니면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어서 돌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을요 받아들일 수 있는 세상의 방법이 아닌 내 안의 본능적인 그 인식을 넘어서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0장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3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은요 우리를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이리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또 4절 말씀에는요 긴 여행을 떠나는데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리 가운데 여러분이 어린 양으로 가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긴 여정입니다. 긴 여정 가운데 전대도 배낭 없이 또 신발도 신지 않고 신발도 가지지 말고 떠나라. 여러분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보내주시는 그 모든 비유가 시간 낭비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어린 양 가운데 이리로 보내면 내가 위에 있는 사람이니까 친절을 베푸니까 오히려 일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차라리 전대 배낭신을 잘 준비해서 보내면요 나에게 확실한 준비와 계획이 있으니까 열매들을 오히려 예수님이 원하는 열매들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방법은요 전혀 다른 반대 방향의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것도 기대할 수 없어요. 시간 낭비일 것 같은 일을 시키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7절의 말씀 시작.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아멘. 70인들에게 너희들이 도착하는 그 집이 어느 집인지 모르겠지만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주는 거 그냥 먹고 마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70인은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은 잘 아는 것처럼 그들의 규례와 법도가 있고요. 당연히 그들이 먹어야 될 것도 다 제한들이 있습니다. 제한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머무는 곳이 유대인의 집일지 이방인의 집일지 모르지만 그곳에서 주는 어떠한 음식이든지 그들이 주는 어떠한 음료든지 묻지 말고 먹고 마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넘어서는 진짜 내가 될 때, 나를 넘어서는 주님이 요청하는 내가 될 때 주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그들의 깨어짐이 회복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상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저만 해도 제가 목사지만 제가 선포하는 어떠한 이 교회의 가치만, 교회를 바라보는 교회론적인 것들,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러한 모든 관념들, 그러한 것들이 조금 다른 사람들에게 만나면 그 사람들은요 자기들의 생각이 옳기 때문에 저에게 주입시키려고 합니다. 너무 불쾌하죠. 너무 괴롭죠. 근데 그곳에 가서 그들과 함께 머물고 그들의 생각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기다려주고 그들의 깨어짐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나를 내려놓으라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신뢰. 이 세상은요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신뢰,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그 신뢰가 없으면요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내 안에 회복을 먼저 누리셔야 됩니다. 내 안에 회복, 내 안에 평안을.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파송하여 주시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느 집에 가든지 평안을 빌어라. 그 사람이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이건 그 사람이 나를 받아주지 않건 평안을 빌어라. 그리고 8절로 12절 말씀에서도 그 사람이 너희를 영접하건 영접하지 않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볼까요? 오늘 평안을 전해야 되는 70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야 되는 70일은요 평안을 전할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여기 먼저 평안이라는 단어를 보면요 샬롬이라는 화평과 평화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몇 번 설명했지만 이 샬롬이라고 하는 인사는요 평안하세요 라고 하는 평안의 인사는요 그냥 안부 인사가 아닙니다.
전쟁이 빈번했었던 그 이스라엘 가운데 그 다음 날에도 살았으면은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 다음 날에도 살아서 보았으면 내일도 꼭 이 전쟁 가운데서 죽지 않고 꼭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과 평안을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내일도 살아서 보면 좋겠다라고 감사의 인사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이 70인이 평안하세요 라고 인사하는 그 시절, 그 배경은 어떤 상황입니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상황이에요. 주권이 없던 상황이에요. 뭐 하나 다 하나하나 외부의 세력으로부터 공격받고 자유가 없는, 자유를 누릴 수 없는 이방신들이 로마로부터 막 유입됐던 그런 안 좋은 상황 가운데서 유대인들은 그가 누가 되었건 평안을 빌라고 말합니다. 앞서 말했죠. 어린 양인데 어떻게 평안을 빌겠어요? 전대나 배낭 신도 없는데 어떻게 평안을 빌겠어요? 더군다나 평안을 배척하고 나 네 말 싫어, 네가 전하는 메시지 싫어라고 거부하는 자들에게 평안을 빌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한다? 스스로 그들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너에게 정말 평안이 있니? 너에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니라고 물어볼 만한 그런 악조건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평안을 빌어라, 평안을 전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 평안을 전해라 라고 말하는 것은 먼저 내 안에 평안을 전하는 그 화자 앞에, 평안을 전하는 70인 파송받은 자 안에서 평안을 먼저 누리고 그 평안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지를 회복하고 알고 있어야 되는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 근래 많이 읽히는 책 중에 1시간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도 저희 동기목사님 선물해 주셔서 그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하여서 사랑의 능력을 달라고 하는 기도는요 잘못된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좋은 기도 아닌가요? 하나님, 제가요 이방인들을, 이웃들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사랑의 능력을 더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 기도가 이 1시간 기도라는 책을 보니까 잘못된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왜 잘못된 기도라고 말을 했는지 그 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미 성령을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은 이미 그 가운데 사랑의 열매가 있는데 왜 사랑의 열매를 구하냐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드러나질 수 있도록 순종하고 그 사랑이 있음을 믿고 나아가야 되는데, 마치 내 안에 사랑이 없음처럼, 사랑의 열매가 없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기도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해야 할 평안은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열매이고, 하나님 나라를 통하여 이미 우리에게 심겨진 씨앗이라는 것을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인용해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 가운데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예수님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제자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는 평안은 누구로부터 기인된 것입니까? 예수님이 주신 것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기인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기인된 그 평안.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 회복을 먼저 누려라. 내 안에 있는 평안을 누려라. 내 안에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나를 배척하는 자, 또 이웃에게 평안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이미 평안,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를 누릴 때 우리가 그 자리에 가서, 이웃의 자리에 가서 온 세상이 회복되어지길 원하는 하나님의 큰 그림에 한 조각 한 조각 한 조각 그림이 될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적인 신뢰가 필요합니다. 전적인 신뢰. 여러분, 제가 하나 여쭤볼까요? 여러분들 가운데 사랑과 평안이 이미 있음을 믿으십니까?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데 내가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거부하는 거예요. 나한테는 없을 거야. 나는 내가 봐도 신실하지 않은 사람인 것 같으니까. 난 내가 봐도 결격투성인 것 같으니까 내 안에 이미 예수님을 주셨는데
있다고 하는데, 누리라고 하는데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 앞에, 예수님 우리는 목자가 필요한 어린 양입니다 라고 하는 그 전적인 신뢰의 고백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니까요, 전적인 신뢰 가운데서도 우리가 자꾸 실수를 하고 또 피해야 되는 모습들이 발견되고 있더라고요. 두 가지의 모습인데 본질적으로는 한 모습인 것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시작.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아멘. 예수님은요,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길에서 누군가를 무난한다는 것은요, 기본적인 예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이스라엘 고대 근동 이스라엘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누군가가 손님으로 나에게 오면요, 거부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간섭이 그래요. 누군가가 나에게 손님으로 오면 환영하고 받아줘야 되는 문화적인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내가 누군가를 만나 문화는, 또 나아가 형식적인 예의가 수반되는 일로 같이 그들과 식사하고 같이 오래 체류할 수 있지만 그 자리를요, 벗어나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동안 명령하신 명령과는요, 반대의 모습을 보입니다. 아, 예수님 도대체 뭐야? 아니, 어느 집에 들어가서 이웃을 만나라고 하고 또 어떤 집에 가서는 같이 먹고 마시라고 하면서 왜 길을 가다가 만나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지 말라라고 말을 할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들은요, 때로는요, 중요한 일과 중요하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중요한 일과 중요하지 않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 가운데서 우리에게 지금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중요한 일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링컨은요, 나무 베는 시간이 나에게 6시간 주어진다면 자기는 4시간을 도끼를 가는 데 사용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중요한 일들을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은 일들이 내가 봤을 때는 급박한 일들인데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들이 우리 앞에 산적하고 놓여져 있습니다. 근데 그 일들을 우리에게 분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중요한 일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며 길가에서 그들을 만나서 무난하고 그들에게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실수를 할 수도 있음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으며 우리에게 중요한 일에 대해서 늘 유념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시작.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아멘.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더 나은 환경,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들로 인생의 계획을 짜는 모습, 인생의 계획을 실행하는 모습을 피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계획들을 짜죠. 저 집에서는 더 좋은 수술을 줄 것 같아. 저 집에서는 더 좋은 음식을 줄 수 있을 것 같아. 저 집에서는 더 많은 나를 존중해주는 문화가 있을 것 같아. 이렇게 공부를 하면은 내 앞으로 미래가 더 나아질 것 같아. 내가 생각하는 그림처럼 그려지게 될 것 같아. 내가 생각하는 미래가 될 것 같아. 내가 원하는 그림이 될 것 같아. 그 이전에 그 일이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중요한 일인지를, 내 이익에 따라서 중요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일로 착각하여서 나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 중요한 일로 대체하여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이유 가운데로 가지 못하는 실수를 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꼭 나에게 이익이 된다고 해서 그것이 예수님의 중요한 일은 아닙니다. 꼭 내 환경이 개선된다고 해서 그것이 예수님의 중요한 일은 아닙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보면 근본적으로 한 가지 예수님의 그 중요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이웃들에게 나아가는 것을 잘 분별해서 우리의 이익이 대체하지 않을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지혜 없음이 대체하지 않을 수 있기를 분별하기를 원하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일은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우리 교회도 할 수가 없어요. 저만 해도 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저 서재에 가서 혼자 책 읽고, 혼자 책 보고, 혼자 강의 듣고, 혼자 기도하는 게 좋지, 이웃들에게 나아가는 것 너무나도 어려워요. 이웃들에게 아쉬운 소리 하는 것, 또 오해받는 것 너무너무 견디기 어려워요. 내 이익이 손해봐지는 것, 내 시간이 손해보는 것 너무나도 견디기 어려워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가장 귀한 시간을 쓰셨고 예수님의 가장 귀한 에너지를 쏟으셨습니다. 누구를 위하세요? 깨어진 자들을 위하여서, 온전한 회복이 필요한 자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우리들에게 온전한 회복이 필요한 자들에게 그 회복이 될 수 있는 도구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도구, 전적인 신뢰 없이는 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찬양 함께 드리면서 내 안에 어린 양의 마음들이 회복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비록 이리 가운데 있지만 목자가 누구인지를 든든히 알고 기다리는 어린 양들이 되어 이웃에게 나아갈 수 있는, 또 나를 넘어설 수 있는, 또 그 회복을 먼저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